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떡과 팥죽으로 참 맛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던 에서와 야곱, 두 사람 모두 다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끼웠죠. 그러나 성경은 에서에게만 비평을 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첫날에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에서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좌우할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작 에너지를 쏟아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일은 망각해버렸던, 마치 하루살이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에서를 비판했던 성경의 메시지가 있었죠. 그러면 왜 야곱은 비판하지 않았는가?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현실 안주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엄마가 주는 위로와 아빠가 주는 위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고 아무도 알려주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그 일을 야곱이 꿈을 꿨는데, 돌이켜보니까 잘못 끼운 단추랄지라도 야곱은 리폼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착한 역이 아니라 열린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던 야곱의 모습, 누군가가 가져온 그 변화 때문에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는 살겠노라. 어릴 때부터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예의 없어 보이고 버릇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창조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질서, 현실, 기존의 현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마저도 무조건 무너뜨리면 그것을 가리켜서 리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망이죠.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실에서 그 살아있던 정체성을 훨씬 더 아름답게 살려내는 것이, 그것을 가리켜서 리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불렀습니다. 에서를 불러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에서의 엄마, 야곱의 엄마 누구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에서가 둘이 나눴던, 아버지와 아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따라 행하라. 아들아, 이 어미의 말을 들으라. 강하게 두 차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가 있을지라도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그 말에 순종해요. 그런데 신기했죠. 야곱이 그 말에 엄마가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순종했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앞에, 바로 앞 구절에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와 나눴던 그 내용을 먼저 전달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전달했던 내용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도록 하라, 이 이야기였지만 리브가가 야곱에게 전달해 줄 때는 하나의 단어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In the presence of the Lord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삭은 전례대로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가 받을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 이 사건은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야곱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 움직인 결정적인 이유였고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시대가 주는 숙명과 운명 같은 인생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야곱은 그걸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예의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한 그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긴 여정을 출발을 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러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판밖에 없고 그 중에 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돌 하나, 단단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눕자마자 곧장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것, 동생을 죽으려 혈안이 된 형을 피해서 도망왔던 상황이라 그 충격이 쉽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꿈자리가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꾸었던 꿈을 한번 볼까요?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12절을 읽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번 주제 말씀이에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꿈에 탁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 엄청난 메시지를 부어주셨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려고 했던 그 야곱,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놀라운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행복을 찾아 떠났던 야곱, 그에게 드디어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말과 행동, 모든 사람의 일을 사람의 눈이 아닌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겠노라 결단했더니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더니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과 가문과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함께하는 가족이 복을 누릴 것이며 그 복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지킬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성경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15절로 끝이 났다면 축복의 메시지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또 이어주시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딱 들어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 이 말씀 보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야곱이 할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을 뜨고 난 후에 고백이 충격이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깨어난 이 야곱이 한다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야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신다?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집을 떠난 야곱의 심경이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지금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아 지금 베개를 청하고 잠을 청하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라고 말하고 있고 억울하고 서럽고 눈물 나고 정말 아파하고 있는 이 야곱의 심경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꿈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시니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광야길을 걷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창조적인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살겠노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여정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살겠노라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몇 시간이 되는지 며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이 야곱은 누구를 잊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 길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살겠노라 결단하고 새해를 출발했지만 내일이 되고 난 뒤에 또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또다시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일터에서 망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상처받고 내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배우자 간에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의 심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게 병이 얻어지면 내게 감기가 좀 심해지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히려 야곱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오히려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힘든 돌베개를 자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창조적인 결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살겠노라 기준을 세웠다 할지라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복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복을 받기까지 모든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목회하는 저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삶이 평안할 것 같지요? 늘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평안해도 내일 무너지고 내일 평안해도 또다시 무너지는 게 목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의 인생도 그가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 결단했지만 광야길을 걸었을 때는 내가 길을 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는군요. 위로가 됐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와 같은 상황 밀려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거 밀려올 수 있습니다. 서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봤던 제 어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러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실 때마다, 성전에 청소할 때마다 그렇게 오가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걸레 하나 딱 들고 이제 그 교회 의자를 청소를 하는데요, 그 의자를 청소를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보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결혼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 목사야, 네 어미가 그렇게 성전을 청소할 때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 내가 봤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요.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억울했는데,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억울했는데,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억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엎드리는 네 어미의 모습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을 저한테 해주는데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상처받습니까? 서럽지요? 여기 우리 남성들도 계시고 여성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배우자 간에 서로 간에 아픔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엄마는 넓은 품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서러움과 억울함을 다 떠안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러움과 억울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곳에는 당신과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꿈을 보고 난 뒤에야 하나님 계시는구나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야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차디찬 들판 속에 돌베개 하나밖에 없어서 돌에 의지하며 잠을 청하던 그 야곱과 함께 하신 분이 분명히 계셨는데, 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겠노라 기준을 잡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창조 작업을 하겠노라 라고 선언을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야곱이 뒤늦게 했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시험에 조금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이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13절로 15절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은 그 자리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돌베개를 삼고 들판에서 잠을 청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3절로 15절까지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그 자리를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물입니다. 이것이 베델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며,
열어가며 진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고, 무너져가는 사업장이라고, 서러움과 억울함이 폭발한 상황이라고, 내가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되었다고, 병을 얻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지금 부잣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나와서 혼자 왔는데 그곳에서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로 봤을 때는 분열돼 버렸죠. 가문도 분열되고 서럽고 억울하고 이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여러분, 그곳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들마다 여러분이 가슴에 새긴 그 말씀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말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예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목사의 욕심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던 야곱의 모습은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참 너무나 보잘것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방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불과 머리를 편하게 베게 하던 그 베개, 그에게는 어쩌면 지금은 사치입니다. 인생을 포기해야 할 그 시점에 그는 차가운 돌을 베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이 무기력하고 베고 잠을 청한 돌베개, 여러분, 돌베개에 베고 난 뒤에 그 편하게 잤다라는 사람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무기력하게 베고 잠을 청했던 그 돌베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은 보화로 바뀌었습니다. 들판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참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신방하면서 느끼지만 참 인생을 많이 살아왔는데 참 그때 참 안 좋았습니다. 참 부질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오신 70년, 80년, 90년 인생을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은 허송세월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귀에 들린 말씀이 들린 자리, 하나님의 집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들판에 차가운 돌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그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작하면 됩니다. 남은 인생 만들어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야곱처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21절 중반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야곱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소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이 들판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진동하여 내게 눈물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기를 시작하시면, 그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야곱과 똑같이 결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똑같이 결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 똑같겠습니까? 제가 결단하는 거,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 각기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위로받는 것에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일 멈추게 된다면 그는 다시 현실로 안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위로받는 수동적인 상황에서는 그저 그 인생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전진하라. 부활을 믿는 자는 앞을 보는 자지 뒤를 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진동하면 나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부활의 정신입니다. 십자가 죽음 정신에서 넘어선 게 바로 부활의 정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은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가운 돌베개를 삼고 살았던 인생이셨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차가운 돌베개를 지고 가는 그런 들판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 건강을 보니, 내 나이를 보니, 내 형편을 보니 오늘도 차디찬 돌베개를 삼아 하늘의 별을 그냥 이불로 삼아야 할 그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린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죄하는 그런 들판이 아니라, 차디찬 그런 들판이 아니라, 서럽고 억울하여 걸레질하며 성전에서 의자를 닦아가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서럽고 억울해도 눈물을 뚝뚝 흘려도 그래도 주의 성전을 내가 닦겠습니다 했던 제 어미의 그 심정,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디찬 돌베개,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